다같이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오영원 모르도록 성삼위께 영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신뢰와 사랑과 진조 그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십계명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조상을 만드시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모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페이지 수로 753, 754쪽에 있습니다. 753, 754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호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보아니 왕과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용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같이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결과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익히 알므로 오늘도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나와 2024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52주째 오늘 이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마침내 올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올해의 잘못된 점들을 내년으로 갖고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확실하게 모든 것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2024년도를 진정 은혜 중에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크나큰 위기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크나큰 체제적인 그런 사회적 대변환기에 놓여 있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반국가 세력에게 넘기느냐 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지금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오늘 이 시간까지 세계 강국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귀 편에 붙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길을 쓰고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은 영계에서 바로 돼야 물질계가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혼란상이 바로 영계의 어지러움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오늘날 이 물질계가 이 마귀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나 악한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세를 얻어갔으니 이 모습이 물질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저 악한 마귀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 저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계속해서 탄핵의 병에 걸려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인 줄 압니다. 바로 이럴 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의하여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이 시대의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세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지금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 세력권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지금 마귀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해양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또 내세우고 있는데 공산주의, 이 악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대륙 세력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특히 누구보다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 기독자들이 정확히 깨닫지 아니하고는 이 대한민국은 체제 싸움에서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입니까? 5천년의 가난의 역사를 끊어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하여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나이까?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지몽매한 이 나라 이 30~40%의 국민들 또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40대 50대 이 주사파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가장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아버지 속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세력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과 같은 눈으로 이 대한민국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참된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히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하는 52주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서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게 하옵소서. 진실로
2025년도는 이 올해의 그런 고민거리로 다시는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내려놓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좋은 마귀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권 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유와 영의 비유에 그대로 새겨지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이 바로
2024년도 마지막 주 52주째 됩니다. 주보에 딱 보면은 제24-52 이렇게 52주째 주보가 이제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여간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이 깨지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민족은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 민족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년도를 맞이하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미 1988년도에 그 양동환 교수란 한국학 그 정치 사상 문제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하는데 그 양동환 교수가 우익은 죽었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상당히 암담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예언한 대로 과연 2000년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권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넋 놓고 있는 겁니다. 넋을 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체제 싸움입니다. 이미 양 교수가 예견한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체제 싸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거의 완벽하게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다. 아니 들어가 있다. 이웃 일본 같은 데서는 국회에서 무슨 안건이 그 발의되고 처리되는데도 기껏 몇백 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법들이 그냥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쓰레기 같은 법들이 어마무시하게 남발이 됐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무슨 중인 자칭이 어쩌고 하는 거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연방제를 북한과의 연방제를 바라보고 만들어 놓은 전국에 만들어 놓은 중인자치예요. 지방 분권화를 지금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추진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홍정길 목사니 정주체 목사니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 좌경 목사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재인 정권 3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토로해요. 이게 사회주의로 완전히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회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너무나 괴롭다고. 정주체 목사라는 사람은 고신측 목사인데도 이거 내가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지금 사회주의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뒤늦게 후회를 해. 멍청한 목사들. 정말로 여러분 저는 진작부터 이건 김대중 때부터 느껴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방향이 안 좋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번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너무나 그냥 기가 막힌 것을 나는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가 좌익들에게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탄핵시키려고 저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저 멍청한 여당은 도대체가 여당인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인지 멍청한 짓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 광화문에 전 일부러 어제 저기 세종대왕상 그 뒤쪽까지 가봤어요. 저쪽 광화문 앞에는 그 좌파놈들이 그 손바닥 정도 그 넓이로 뭘 묻직거리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광화문에서 저 시청 저기까지 어마어마한 인파로 그냥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이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한 목사는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이 시간 목사 된 게 후회스럽대. 그러더니 목사직을 잠시 내려놓겠다더니 이 아직 욕을 갖다 아직 못 양말 치기 그냥 죽이고 싶어 하면서 그냥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저기 헌법재판관 저것들이 또 헷가닥 하면은 만약에 이번 윤 정권이 이게 원위치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넘어갑니다. 즉 북중로에 포함이 돼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독교계가 누구보다도 오늘 이 제목처럼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똑바로 알려줘야겠다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 빨간 분홍색으로 된 저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저거 여러분 꼭 읽어보시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천 교수가 딱 써놨어요. 그냥 한눈에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보수 진보 이딴 말 쓸 필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진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다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은 이상하게 그냥 좀 더 좋게 만드는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지.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걸 그때로 잘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보수 진보하면 안 돼요. 보수 진보란 말 쓰면 이 젊은 애들은 진보라는 의미가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는 뭔가 좀 고리타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양은 이미 정확히 알고 쓰고 있어요. 진보는 공산주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보면은 당신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그러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당신 보수야, 진보야, 중도야 이걸로 여론조사하면 이 진보하고 보수 개념을 몰라가지고 나는 진보요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저 공산주의자들의 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 에스더 4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한 민족이
멸절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기사회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겁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온 그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즉 수르 바벨에 의해서 인도된 첫 번째 귀환과 유대인의 그 포로지에서의 귀환과 또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된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르 바벨의 그 1차 포로 귀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 중에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름대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거의 뭐 생활터전을 다 잡아놨습니다. 생활터전. 대부분 유대인들이 생활터전이 딱 갖춰진 상태에서 70년 전에 떠났던 거의 황폐화된 유다로 돌아간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환을 포로하고 나름대로 그 생활 기반을 형성시켜 놓은 이 바사에 계속 머무르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당한 멸절의 위기로부터의 극적인 구원을 이 에스더서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에스더서가 특이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그냥 뭐 기도니 제사니 성전 등 종교의 그 제의는 나와 있을 그 종교의 제의 이것도 사실 뭐 별로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기록되지 않았고 사랑의 정신보다는 복수심이 강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 에스더서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섭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비록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름들, 제사, 기도, 성전 등 이런 종교 제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섭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에 이르는 과정을 짧게 한번 훑어본다면 왕후 에스더가 왕후 와스디죠. 그 당시 이제 바사의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대신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아저씨인 에스더를 또 잘 키워놓은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저지시키는 장면 등이 쭉 언급되고 나서 또 유대인 핍박을 주도한 인물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대신 중 최고 실권자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합당치 않다.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유대인 멸절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 유대인을 모조리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서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간에는 큰 혼란이 조성되었고 모르드게는 바로 이 민족의 멸절 문제를 타개해야 할 사명이 왕후 에스더에게 있음을 거듭 주지시킵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간청해 보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장까지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4장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3절로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두 번째 단락으로는 4절 9절로 에스더의 문의와 모르드게의 부탁. 에스더의 문의와 모르드게의 부탁. 세 번째 단락으로는 10절 14절 에스더의 사정과 모르드게의 경고. 에스더의 사정과 모르드게의 경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5절 17절 결사각오하고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에스더. 결사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에스더.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자취가 사실 이 에스더서 가운데 이 4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조소를 접한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애통하였으며 당면한 큰 환난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극복될 수 없다는 확신에 도달하고 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한 신앙을 에스더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이 한편 이 히브리어로 금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쓰인 것과 같은 촘이란 단어가 금식을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촘. 그런데 이 단어의 그 1차적인 의미는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 그래서 이 말의 동의어로 잘 쓰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나네펫입니다. 아나네펫이 영혼이죠. 즉 아나네펫이 즉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 아나네펫이가 바로 이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관련된 그런 동의어로 쓰이는 겁니다. 아나네펫이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 그리고 70인역과 신약 성경에서 금식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네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네스티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도 쓰였는데 네스티오. 이는 경건한 훈련으로서의 금식을 의미합니다. 네스티오. 경건한 훈련. 토록이 이전에는 사실 이 금식 자체가 가치 있는 경건한 행위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금식 자체가 가치 있는 경건한 행위로 받아들여진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주로 절망에 빠지거나 참회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구하며 시행된 것이 금식인 것이었습니다.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서 대중화되고 정기적으로 공동 금식이 준행된 것은 포로기 이후의 생활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금식이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후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공동 금식의 날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기 금식의 네 시기가 스가랴 8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번의 정기 금식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의 네 시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 자체를 비난하신 적은 없으며 다만 금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헌신의 표현이어야 하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마태 6장 16절 18절에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금식은 훌륭한 경건 훈련으로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권장이 되었습니다. 사도시대의 문헌상으로 볼 때 부활절 이전이나 세례식 이전에 금식이 준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 4장은 금식 기도란 뭐 그런 명칭은 없어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현 어려운 상황을 아뢰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이런 결심의 그러한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1절 3절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1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예, 이제 하만이란 자의 음모로 인하여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막힌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12월 13일이 되면 자기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 멸절을 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원통할 때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옷을 찢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기도 하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면. 여기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찢는 걸 의미합니다. 요에서 2장 13절 상반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원통한 현실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유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꿀 빨아먹고 나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두 옷을 찢는 것 같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또 붉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겸비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1차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현실에 대해서 바스크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는 대형교회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앞에 나온 거는 못 봤지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들이 깨닫고, 아, 위기구나. 이걸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팔을 내주고 적의 목을 치기 위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의 그런 대한민국 살리기의 그런 각오였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죠. 영으로 이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만과 같은 자가 하만의 무리가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국회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반란의 주범들이 바로 저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는 악한 놈들이 저것들입니다. 저놈들이 반란분들입니다. 저것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목회자들이 파수꾼 노릇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굵은 배를 입는 겁니다. 오늘날 겸비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죄를 무릅쓴다는 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앉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저 잘난치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하게 나는 몰라 니들이나 해라.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제 거기 광화문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좀 길 인도 쪽으로 하면서 거기 전시된 사진을 봤는데, 이 전시된 사진에서 6.25 때 그 사진, 그 참상이 쭉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제 초등학생, 오늘날 보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여자애가 자기 동생을 업고 허물어진 교회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찍힌 그 사진. 다 허물어진 예배당에서 애들이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진이 마음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두 번 다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시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외칩니다. 목이 터지게 외쳤어요. 정말로 거기 군중들 대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불교계의 성호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님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할렐루야 스님이라고. 네. 진실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 망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거의 사회주의화 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 부정선거가 그냥 있는 상황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 선관위 이제 곧 그 사람 죽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양심 고백이라고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아예 그냥 부정선거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저 대법관 저놈들, 저 악한 놈들이 저거, 진짜 선관위 저것들이 다 법관들 아니. 그러니까 다 지들 선에서 다 무조건 기각이에요. 뭘 조사해야 된다 해도 다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니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아니면 그 길 타고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구국의 결단입니다, 이거 그냥. 정말로 이 선관위의 저 부정을 요번에 계엄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기 목숨 걸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심지어 중학교 2학년도 다방문 보고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계엄을 했는가를.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애들도 담화문 보고서야 계엄이 그래서 계엄했구나 한 거. 그런데 우리나라 이 악하게 그냥 저 조중동 저 썩어 빠진 저놈들 저거 한겨레와 똑같아. 한겨레 경향하고 똑같아. 저 오마이뉴스나 저거 조중동 똑같아. 저것들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다 썩었어요. 이미 좌경화돼서 희망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그냥 망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는데 이제 잘못하면 자칫하면 박근혜 때 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4.19 같은 피해 혁명밖에 없는 거죠. 시민들의 혁명 아니면 우리나라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여기같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써야 돼. 이 표현이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이 추위에 정말 저도 항공잠바 입고 이렇게 나가지만 이제 사람들 추운 데서 6시간 이상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로 자유를 잃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1절과 같은 사장 1절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는 이러한 자세로 특히 우리 기독교계가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여기에 이런 관행은 오랜 세월에 걸쳐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입고 죄를 무릅쓰는 관행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표현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도 사무엘하 1장 11절에도 이사야 3장 24절에도 다니엘 9장 3절에도 이렇게 구약 시대를 쭉 걸쳐서 이러한 관행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통용되었음을 이사야 15장 3절, 에스겔 27장 30절 33절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수산성의 바사인들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한 후에 달랠 길 없는 그 비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현대 성도들도 비록 외형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통렬히 심령을 찢는 마음만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렬히 우리의 심령을 찢는 이 마음. 저 하만과 같은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별명이 찢는 걸 잘한다고? 예? 그런 찢는 거 말고 우리는 이렇게 심령을 찢는 이러한 마음으로 반국가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면은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당신 대한민국 세력이야 반대한민국 세력이야 이걸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 당연히 대한민국 세력이지. 그렇게 보세요. 잘못된 여론조사,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론조사 이걸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이 사건을 구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왕후백이면 막강하잖아요. 왕후백. 왕의 부인백이 얼마나 큰 겁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앉혔는데 에스더한테 얘기해갖고 빨리 왕에게 이 사실을 보여서 이거 해결하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부터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독자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 사람이 할 일을 하면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매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도 대궐 문 앞에 이른 것은 이 당시 이 모르드게의 그 직분은 수문장이었어. 수문장. 문지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문지기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대궐문 앞에 온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직분을 다하면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자기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당장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자기 직분을 잊으면 안 돼요. 자기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 나가야 돼요. 직분에 충실하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슬픈 소식을 듣기 싫어하여서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던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붉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건 모르드게의 일만이 아니죠. 여기에 1차 기한 때 포로 기한 때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모조리 죽인다 하는 그 조서를 본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애곡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울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한 것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도 일제히 스스로 일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급하며 부르짖고 고급이 뭡니까? 아이고 내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곡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내어 우는 걸 가리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돌이킬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요나서 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제2차 포로기한 때에도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 8장 21절 23절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까지 평안히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 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오로 4절 9절 에스더의 문의와 모르드게의 부탁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보아니 왕과 신이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매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용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아멘. 이렇게 전국의 유대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해서 원통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궁에서는 아직도 뭔 일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궁중에 있는 에스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직도 그 사연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무슨 연유가 해서 내시를 지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 붉은 베옷을 벗기로 했으나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내시 하닥을 시켜서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시킨 겁니다. 6절 9절 있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저서 첩원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헬기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갔어.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네. 아멘. 이제 모르드게는 그 내시 하닥에게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기로 한 것과 유다인을 멸하려고 내린 조서 초본을 주어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사정을 이제 에스더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부탁은 지금 왕후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에스더지만 에스더도 지금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라오로 10절 14절 에스더의 사정과 모르드게의 경고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 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리 30일이라 하라. 아멘.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전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왕후라고 하지만 현재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법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일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설사 왕후가 나온다 할지라도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왕후도 죽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역시 왕후면서도 저 왕의 부인이면서도 자기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됐다고 모르드게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즉 왕을 못 본 지도 한 달이 됐다.
자기 이런 사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왕에게 구하라니 진짜 답답한 일이죠. 이 정말로 이거 옛날에는 이 참 무자비한 것 같아요. 왕이 자기 부인일지라도 금호를 안 내밀면 이 금호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복이죠. 왕권의 상. 이거 안 내밀면 왕후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 에스더가 30일간이나 왕께 부름을 읽지 못해서 지금 왕에게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왕에게는 뭐 소위 뭐 후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마음도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왕의 마음도 이미 에스더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 동안 왕후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후궁들에게 쌓여서 그냥 뭐 왕은 생각지도 안 나는 거죠. 그냥 마음이 멀어졌던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때에 왕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덜렁 앞에 나갔다가는 도리어 아유 저 화상 저 화상이 왜 왔나 해가지고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마디로 아주 흉측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이. 아마 이 페르시아도 그땐 후궁들 간에도 굉장히 질투 이런 게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그냥 잘라놓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에스더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은 자칫하면 죽게 되었어요. 근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에스더밖에 없어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 겁니다. 12절 14절 있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호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예. 모르드게가 하답을 통해서 전한 에스더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시 하답 편으로 회답을 했습니다. 그래 네 사정 내가 알겠다. 미안하다. 네 사정 모르고 부탁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에스더가 볼 때 황당합니다. 내가 죽든 말든 관계없다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왕국의 왕으로 있으니 유다인이 죽임을 당할 때 홀로 면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너 하나 살겠다고 우리에 대해서 모른 척 하려고 그래? 만약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해서 구원받게 하지만 너와 네 집은 멸절한다. 이거 진짜 부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것도 있는가? 너무나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한다고 해야 되나? 경계. 이게 그냥 경고를 한 겁니다. 경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 즉 이 말은 마땅히 일해야 할 자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을 안 한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에스더에게 경고한 겁니다.
네가 네 일을 안 해? 그래, 하지 않아도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받아. 하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한다. 이겁니다. 에스더가 자기만 평안히 살기 위해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아무 용도에도 쓰임받지 못한 것은 그 망할 자 아닙니까? 무용지물. 구원운동에 마땅히 협력해야 할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운동을 하시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려면 하나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해 나가야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는 겁니다.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한몫 쓰려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쥐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에 한몫 쓰려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몰렸는데 그냥 천하태평으로 나 몰라라는 사람들, 나 몰라라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하면 무슨 지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인민재판 받아 죽을 거예요. 죽이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여러 가지를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큰 예배당, 많은 교인들을 몰아준 것, 위기 때 그들을 쓰려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놨는데 위기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은 참가 못해도 후원금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으로 또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추운데도 조나단 목사 또 이 헌금을 갖다 안 하면은 이 집회를 할 수가 없다고. 이 집회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그냥 쓰임 받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뭐 사랑제일교회도 좀 어렵다고 그래요. 계속 집회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헌금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뭐 한 번 집회하면 그냥 돈이 후닥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로 우리 저 기업인들 나라 망하면 필요 없죠. 이상하게 좌파들한테는 돈 그냥 팍팍 내면서 우파들 집회에는 돈 안 내요. 이게 야가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우파는 땡깡 안 쓰니까. 근데 좌파 놈들은 엄청 그냥 땡깡 쓰잖아요. 그냥 뭐 부셔버린다는 둥 뭐 어쩐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주는데 우파는 그런 거 없거든요. 내고 싶으면 내고 뭐 말면 말고 이런 식이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위기 때 나보고 조그만 몫이라도 하라고 이 평안함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요새 그 새벽에 그 한 목사 한 집사가 이 무릎이 아픈 건지 요새 새벽에도 못 나오는데 전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저희 광화문 집회 나갈 때 가서 헌금하라고 헌금까지 주기도 했어요. 아무튼 나는 못 나가도 그런 마음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쓰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신상의 안일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저 극동방송 저거 CBS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 아주 기회주의 방송이죠. 극동방송 듣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지 전혀 못 느껴요. 도대체가 이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건지 경종을 울려야 할 방송에서 별로 급한 게 없어. 저 사회주의 체제 되면 이게 뭐 기독교 방송이 되는 줄 아나?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이 바로 되는 거지. 대륙 세력은 하나같이 저거 다. 저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뭐야? 다 빨갱이 아니에요. 정말 이미 대한민국은 저기 경기 동부연합체 이석기 일당 저들이 이미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저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뭐 3년 내에 민노당을 갖다 뭐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을 갖다 잡는다는 그런 계획에서 거의 이룰 뻔했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여기 더불당의 저 멍청한 저 인간들 저것들이 경기 동부연합회에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걸 모르는 거지. 멍청한 것들이죠. 저것들 완전히 저 찐맹이당 저것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북에서 저 이재명이 그 집회하는데 군중들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라는 그런 이 북한으로부터 그런 지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이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과 그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일비지력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에스더와 같이 왕 앞에 직접 나가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사람도 있고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사람도 있고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져야 되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고 노아의 며느리는 방주에 있는 일꾼들에게 밥을 내서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사르과 과부같이 선지자를 대접해야 할 사람도 있고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배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은택을 입혀준 것을 알고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광화문에 나가 외칠 사람도 있고 거기에 못 나가더라도 헌금으로 밀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기도로 그 일을 또 보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못 나갔다고 욕할 거는 없습니다만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을 하라 이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중과 같은 소리 마음에 안 듭니다. 중들도 나와가지고 외치는데 목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인데 어떻게 산중의 소음과 빛 노릇하려고 그래요. 산중에서 아무리 외쳐봐요. 누가 들어요. 광장에 나와서 외쳐야 되지. 지금 아주 악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가진 목사들, 이런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는
광장에 뛰쳐나온 성도만도 못한 것들이죠. 그런 목사들은 욕을 먹어도 쌉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대. 참네. 가짜 교회는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올바른 사람, 몇 사람만 정신 깨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빨갱이 편에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진실로 우리 각자 해야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여러분들은 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역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15절 17절. 결사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에스더. 15절 17절 있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낳아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이제 에스더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3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의 힘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합심 기도. 여기 또 모르드게한테 전해가지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모아 자기를 위해서 함께 3일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합심 기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이 작은 기도의 힘이 뭉쳐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합심기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에스더하고 시녀들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결심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유다인을 다 모아서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조서를 보고 아이고 데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막 그냥 통곡하고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막 옷을 찢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고 말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3일 동안 태우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3일간 금식기도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에스더의 시녀도 또 함께 금식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왕후가 신앙이 있으니까 시녀들도 싫든 좋든 간에 같이 해야죠. 뭐 좋게 생각하면 다 에스더에게 전도받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면 되겠죠. 좋게 얘기하면 뭐 싫든 좋든 간에 왕후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니들도 나와 같이 금식기도 해야 된다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알겠습니다 하지. 아무튼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드게로부터 그 좋은 신앙을 본받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신앙.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은 것 같고 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예,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것.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신앙을 본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갈 자는 왕 앞에 나아가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할 자는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광화문 이 애국 집회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광화문의 그 애국 집회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 애국 집회 거기에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국 유튜버들에게 또 헌금을 하죠. 그걸 뭐라고 슈퍼챗? 슈퍼챗 10,000원씩 5,000원씩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못 가니까 뭐 할 수 없지가 아닙니다. 못 가면 같이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할 건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운동에 협력해야 자신도 살고 자기 집도 살고 하나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 가서 도와주세요. 야, 아무튼 우리 지금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 민족이 함께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에스더 역할을 하는 건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 그런 전국의 우리 기독교인들, 애국 국민들은 비록 참여하지 못하고는 애국 국민들은 유튜버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그리고 슈퍼챗을 쏘면서 헌금하면서 이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처럼.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저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것을 지금 돕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우리 중심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면은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래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미 진작 다 깨달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헌법에서 자유란 말 빼려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자유 빼면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명칭을 또 이것들이 없애려고 했죠. 사람으로 바꿨죠, 사람. 그래서 저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아니 뭐야 이게 여론조사가 왜 여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여론조사가 왜 여기서 나와? 자 여러분 이 에스더의 죽음은 줄이다 이 신앙. 지금 우리가 비록 몸을 움직여서 같이 광화문에 다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 에스더의 신앙과 같은 자세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저 사기꾼 놈들 저 외국인들을 다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갖고 자기네 그 찢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요번에 그 비상경 들어갔을 때 수원 쪽인가? 네. 거기 90명 감금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리 부르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0명을 개헌군이 가뒀을까? 그게 아니라 그 선거관리위원 자체에서 90명들을 갖다 못 나가게
지들이 다 이 무전기로 연락하고 못 나오게 거의 다 지들이 감금한 거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더블당에서 90명이 뭐냐를 밝혀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죠. 90명이 중국인 해커라는 말이 지금 있어요. 중국인들. 저 중국 놈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중국 놈들이 모든 나라 선거에 다 지금 침투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문재인 정부 같은 정권이 한 번 더 쓰면은 우리나라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식민지화가 돼요. 중국의 속국. 저놈들이 그냥 무대기로 1000만 명 우리나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명을 보낸다. 지금 조선족 이것만 해도 100만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저놈들이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 세금 다 그냥 흡혈귀같이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저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 이놈들은 천하의 역적도 이런 역적 없어요. 대한민국이란 존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모르드게처럼 여기 유다인들처럼 우리 전 국민 죽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어요. 이런데 기도 안 합니까? 이런데 광화문에 뛰쳐나가 같이 저들과 싸우지 않으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게 되면 죽을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는 것은 죽는 일이요.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수진 장군이 성경을 알았나?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외적과 싸우러 나갈 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을 외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영적 생명이 삽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영적 생명이 살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영적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육신의 자유를 내놓고 말씀을 지켜야 영의 자유가 오고 육신의 부여를 내놓고 말씀만 따라가야 영적 부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닥친 이 유대민족과 같은 이 위기, 지금 대한민국 체제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애국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현실을 똑바로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 저것들이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 무시하고 인용을 해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장인 것이죠. 이제는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문재인 때 이미 그 모든 법률로 많이 기초를 닦아놨어요. 지금 저 가짜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새로 총선을 해가지고 저 가짜들이 만든 법을 싸그리 다 없애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유지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제목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살려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자들의 마음 자세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서 우리 기독자들을 모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355장 찬송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지고 오늘도 즐거우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가오리니 어느누가 바꾸리까 죽음의 절망들일까 어느누가 바꾸리까 죽음의 절망들일까 마구 골자 빛나리고 복음대로 가오리라 소용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노래 지는 것도 아낌없이 부르리라 종이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부르리라 존귀 영광 보는 곳에 주님 홀로 가두소서 내 신청 내 심장아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없이 맹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각자의 그 생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 위한 예물, 탄력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 이외에 놀라우신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집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물질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늘 창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 바랍니다. 이제 3일, 오늘까지 해서 3일 남았네요. 예, 3일 남았습니다. 올해 우리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 신앙의 결산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12월 특별 예배는 31일 날 화요일 날 영시 예배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미래가 걸린 이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두 번 다시 우리 우파에게는 기회가 안 옵니다. 저놈들이 그때 20년 정권, 50년 정권, 100년 정권 얘기할 때 벌써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그때 이놈들이 그 부정할 수 있도록 전자투개표기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요 전자투개표기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수출했더니 수출된 곳마다 부정선거로 지금 얼룩이 져버렸어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투개표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정말 치욕적인 그런 겁니다. 우리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이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카르텔이 있을 거예요. 법관들 이것들이 한 번도 선관위 저기 수색하는데 영장 하나도 발부한 게 없어요. 다 기각시켰지. 완전히 대법관들 천국이었어요. 이 정말로 악한 사법부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이꼴된 겁니다. 입법부는 완전히 저건 반란군 세력이 됐고 사법부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지금 윤 대통령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배신자들은 자꾸 생기지. 참 이러니 우리 애국동포, 애국 국민들만이 이 일을 4.19 때 같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4.19 때도 뭐 이승만 박사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는 상대가 병으로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그냥 된 거예요. 문제는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가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통령이 돼야만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통령 돼야 하겠기에 바로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그 조폭들 써가지고 부정선거 했던 겁니다. 이기붕의 부정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홀대당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 썩어 빠진 저것들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이 24년대 이 찌꺼기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25년대에 같이 딸려가지 않도록 빨리 25년도 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편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조금 먹고